저는 사실 청년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종종 외부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이번 2월 달, 지난 2월 달에도 군산에 있는 모 교회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전화가 오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청년들에게 내 메시지가 과연 어필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섭니다. 물론 저도 청년 사역을 했었죠. 청년부를 조직하기도 했고 또 청년부를 맡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1청년에는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저의 주요 사역의 대상은 청년들이 아니라 장년들입니다. 그러니 요사이 쓰는 청년들의 언어나 말투나 청년들의 고민이나 청년들의 가치관이나 저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같은 날, 곧 청년주일날 외부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더욱 좋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느 청년 사역자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 저희 교회 청년들을 저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외부에서 꽤나 유명한 청년 사역자를 모셨다면 좋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까요? 언제 우리 청년들을 봤다고 사랑할 것이에요? 비록 제가 이제는 청년들을 이끄는 청년들과 통했던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어쩌면 오늘 설교가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는 그냥 한없이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지루하고 많은 말을 흘려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딱 하나의 메시지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무엇보다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장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소리 엘 있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럼 다니는 뭐냐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이 7절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요. 벨은 에라고 다르죠.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그래서 드사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벨의 아들이다. 혹은 벨이 생명을 주었다. 벨이 생명을 지킨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바벨론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벨이 지켜줄 거야.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친구들의 이름도 전부 다 바뀝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했던 다니엘은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꿨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냐는 바벨론이 아쿠, 바벨론의 신 중에 벨도 있고 아쿠가 있어요.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드라쿠 발음대로 하면은 사드라쿠. 그래서 아쿠라고 하는 달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달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드락, 우리말로는 사드락, 발음으로는 사드라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랴? 미사엘. 이런 바벨론의 이름을 바꾸죠. 아쿠와 같은 사람이 누구랴?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중에 벨도 있고 아쿠도 있고 또 느고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느고의 종이다. 아벳 느고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느고의 종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이 이름을 바꿀 때 뭔가 의도한 게 보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왜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청년들의 이름을 본래 부르던 히브리어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왜 바꿨을까? 이것은 비단 이름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다 빼버렸다니까요.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하려는 일은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냐 안에 있는 하나님, 미사엘 안에 있는 하나님, 아사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도려서 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도려 파내는 거죠. 우리 유빈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파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도 같은 시도가 있었죠. 창시개명. 그게 뭐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지배국가는 피지배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자꾸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 나라식의 이름으로 쓰게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뭐죠? 손희선입니다. 손희선 하면 한국 사람, 만약에 제 이름이 제임스 그러면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헛갈리죠. 제 이름이 미츠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한국 사람 분명 아닌 거죠. 어디 쪽에 가까울까요? 일본 쪽에 가깝죠. 제 이름이 왕첸이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가까울까요? 이렇게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구나, 바벨론 사람이구나 딱 알아차리죠. 제 이름은 이제 한자어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희선 그러면 기쁠희의 착할 선을 생각하셔요. 참 고우신 분이신 거죠. 다 빗나갔습니다. 제 희는 기쁠희 옆에 사람 인별이 붙어요. 사람 인별이 붙어요. 그래서 웃음희가 됩니다. 웃음.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그 다음에 선이 뭐냐면 선교할 때 선이에요. 베풀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제가 희선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신앙을 가진 정체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 이름만 딱 들으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름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웃기지 마. 벨이 생명을 주는 거야. 벨드사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나냐? 정신 차려. 달의 신이 은혜로우신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달의 신이 최고야. 메삭.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헐. 말도 안 돼. 바벨론의 학문의 신인 느고가 도와줘야 네가 잘 돼. 느고가 도와줘야 네가 성공해. 느고가 도와줘야 너 유학도 갈 수 있어. 느고가 도와줘야 너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느고의 종 아벳느고로 이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빈 자매하고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준영 형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떤 시험 받았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맞는데?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4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이전에 마귀가 먼저 뭘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하고 상관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 여물을 먹는 밥통,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과 상관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전라도 광주? 거기 순 깡패들만 있는 곳 아니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든 예수님이 설령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신의 정체성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당신의 출신, 당신의 피부 색깔, 당신의 1년 수입은 당신의 정체성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집사라며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장로라면서 그럼 이 정도는 돼야지.
네가 목사야?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거거든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뭘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못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제 아들이 뭐 그림을 잘 그리면 제 아들이고 못 그리면 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잘하는 것 못하는 것과 제 아들이 제 아들인 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ability, 어떤 이 능력이 곧 나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덩이를 떡떡이가 되게 해야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야훼로 믿던 하나님을 봐라. 우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야훼 하나님 어디 있었냐? 야훼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드나? 우리가 너희 성을 불사르고 너희 성전을 회파하고 너희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우리 바벨론 수도로 데리고 올 때 야훼 하나님이 뭐 했냐? 그러니 이제 그 야훼 하나님 믿지 말고 벨드사살, 우리 바벨론이 믿는 이 벨드사살, 벨이 생명을 주는 거야. 사드라쿠, 아쿠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메사쿠, 아벤느고, 이제 이 이름으로 살아라. 이 이름이 야훼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 지금 바벨론은 단순히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하려는 시도는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름 바꾼다고 청년들의 믿음이 나가 떨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나갔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 앞에 어디서 맛본 적이 없는 왕의 진미, 어디서 마셔본 적이 없는 왕의 음료를 쫙 배설합니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냥 음식 아니죠.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어떤 음식입니까? 왕이 포인트 아웃, 지정했어요. 그거. 유빈이 넌 이거 먹어. 이병률 집사는 이거 먹고. 지금 왕이 지정을 했어요. 너 이거 마셔. 그러면 이걸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마시겠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거나 음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건 뭘 거부하는 겁니까? 왕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은 망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다윗이 통치했던 남유다도 다 망했어요.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은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가치관이 지금 온 세상을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TV를 틀면 바벨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벨론. 여러분이 동호회 모임을 참석합니까? 거기도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동창회 가십니까? 거기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온통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말해요. 이걸 먹어라. 그러면 너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먹어라. 그럼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걸 마셔라. 이 정도는 마셔줘야 성공한 거지. 이 정도는 먹어줘야 성공한 거지.
성공이 뭐냐면 내가 뭘 먹느냐, 이 정도 이런 걸 먹는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 정도를 마신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부자들이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대부분이 그런 거라 그러면서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거 자랑한다면서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전용 비행기, 경비행기 뭐 이런 거, 내가 몇 대를 소유하고 있는지. 바벨론에서의 성공은 철저히 물량주의입니다. 이걸 마셔라, 이걸 먹어라, 그러면 넌 성공한 거야. 너 어디 가서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셔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로마네 콩띠. 이름도 참, 로마네 콩띠. 이게 프랑스산 와인인데 이 한 병, 뭐 물론 가장 적은 게 몇 천만 원이고요, 가장 비싼 게 7억 4천만 원이래요. 놀라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다 여러분 냉장고에 한두 대씩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마시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SNS에.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왕 앞에 섰구나.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은 잘 나가네. 내가 지정한 거,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료, 바벨론 왕이 지정한 빵, 바벨론 왕이 지정한 옷, 바벨론 왕이 지정한 백,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걸 거부하고도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해요. 정해요. 자,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하니. 자,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부해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쬐깐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맛 더럽게 없네. 그것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우리 이거 먹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뭐예요? 자기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워? 돈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왜 더러워요?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자체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돈은 나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더럽힌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걸 먹는 순간 나는 벨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나는 아쿠하고 이제 짝짝꿍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나는 이제 느고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이건 그냥 음식이에요. 이건 그냥 음료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로 다 먹어야 된다고요. 이건 그냥 누구나 다 먹는 음식이고 누구나 먹는 음료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자꾸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것이 나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 관료들은 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바벨론 이름이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은 거기에 토달지 않아. 왜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느냐고, 나는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니엘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 누가 저보고 개 XX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나예요.
옆에서 누가 나를 뭐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든, 누가 나를 사드라쿠라고 부르든, 누가 나를 뭐 메사쿠라고 부르든, 나는 다니엘이에요. 나는 하나냐예요. 나는 아사랴예요. 나는 미사엘이에요.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직함을 바꾸고 그들의 호칭을 바꿔도 no problem.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음식은 달라요.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선택이 들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을 거냐, 음료를 마실 거냐, 이건 내 의지가 들어가요. 내 선택이 들어가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결심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결정? 황관장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황관장에 찾아가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청년들하고 오직 채식하고 물만 먹는 자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열흘이 지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자기들이 뭔가 얼굴 혈색이 뭔가 좀 안 좋거나 뭔가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면 환관장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환관장의 애들 죽여, 그럼 자기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회사에서 자르신다면 저를 잘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뜻을 정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냐가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거부한 건 단순한 젊은 날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시험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번 기회에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음료 거부하고 우리 그냥 다 죽자, 이런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컨빅션,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냐도 마찬가지, 미사엘도 마찬가지, 아사랴도 마찬가지. 어떤 자신감?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자신감.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고단백질, 왕의 진미를 먹으면 고단백질, 비타민도 풍성해요. 그러니 육식을 먹는 것이 분명 체력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은 건 뭐냐면, 사람이 건강해질 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질 때 육식을 먹어야 돼요? 채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채식이 왜 나와요? 내 설명 함께는. 어디서 끊어졌는지. 예. 오리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는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훨씬 더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고,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훨씬 더 나로 하여금 이 직장 생활 잘하게 하고, 그것이 훨씬 나와 내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지켜줄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할 거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예무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이 훨씬 더 번지르르하고 더 윤기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 있는 삶을 살 것 같죠. 왕 앞에 선 그 청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배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이 배는 앞으로 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지가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손에 뭐가 있어요? 노가 있어요. 그럼 노를 저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냐. 바벨론은 말이에요. 열심히 저어라. 그럼 앞으로 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빨리 저어라. 그럼 앞으로 간다. 저녁에 남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너는 12시간, 아니 13시간, 15시간 너는 계속 노를 저어. 저녁에 잠잘 때까지 노를 저어. 그렇게 노를 젓는 방식, 또 노를 저을 때 힘이 너무 한쪽으로만 들어가면 피곤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잘 분산해서 노를 저을 수 있는지 여러 책들과 여러 강의들, 그래서 노의 종류, 어떤 노가 더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노 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뒤에서 바람을 불어줘요. 바람을. 똑같이 노를 젓는데 내가 다른 청년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노를 젓는데 나는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힘이 덜 들어요. 이유는 누군가 뒤에서 배를 움직이는 건 내 힘과 내 노력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배를 움직이는 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노가 프랑스산이냐, 이태리산이냐, 중국산이냐. 중요한 건 뒤에서 바람을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볼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넣어주시는가? 17절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노력해서 학문을 익힐 수 있죠. 밤 꼬박 새서 배울 수 있어요. 노력해서 서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 10번이 이해가 안 되면 100번 읽어서 깨달을 수 있겠어요?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을 줘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언제까지 내 힘과 내 근육만으로 저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세상은 말해요. 벨드사살, 벨을 의지해라. 사드라쿠, 아쿠를 의지해라. 아벤느고, 느고를 의지해라.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다니엘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 옆에서 뜻을 함께 해주는 하나냐가 있었어요. 다니엘, 우리 그렇게 합시다. 누군가가 다니엘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미사엘도 나도 같이 할래. 그 옆에 있던 아사랴도 나도 빠질 수 없지. 나도 너희랑 뜻을 같이 하겠어. 이러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격려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이 뭐죠? 왕의 진미를 먹고 싶은 정욕. 왕이 지정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정욕. 어떻게 이 정욕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줘요.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냐가 있는, 또 미사엘이 있고 아사랴가 있는 제2 청년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요.
바벨론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둘 거거든요. 반드시 도려파낼 거거든요. 그때 하나냐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미사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미사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사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청년들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바벨론 제국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 바벨론의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아 이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청년회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목장 모임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정금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